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어쩌면 이번에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달했던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에베소로 떠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만났던 바울의 지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그런 모습과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올라탄 배가 고수를 거쳐 로도 또 바다라를 지나서 베니게 등등 여러 곳을 지나더니 배에 있던 짐을 풀기 위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가 짐을 풀고 다시 그 짐을 싣고 하는데 7일이나 소요가 된다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당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죠. 근데 이제 4절 말씀은 바울은 그런 시간마저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전에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믿음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로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던 중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자신의 계획들을 그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두로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향해 무슨 말을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로에 살고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20장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과 21장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도 맞고 성령께서 두로의 형제들을 감동시킨 것도 맞지만, 문제는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두로의 형제들이지, 두로의 그 제자들이지 성령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두로의 형제들에게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두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두로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보여주셨던 것은 너희가 그 고난을 막아서라, 그 고난을 막아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바울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바울을 위해서 수시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당부하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고난, 바울이 당할 그 고난을 보고 두로에 살고 있던 그 제자들은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절대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만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조금 가볍게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이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강건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7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아서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청을 뿌리치기도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울은 결국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라고 결정했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에게 편한 길,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에게 편한 길,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들의 소리나 내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익과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언제나 나의 걸음걸음들이 내가 향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를 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탄 배가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만나서 빌립 집사의 집에 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립 집사의 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빌립의 딸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들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예언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빌립과 마음을 합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선지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12 제자들도 이 아가보 선지자를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아가보 선지자까지 빌립과 그의 딸들의 주장에 가세를 해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을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풉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허리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조금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선지자가, 존경받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그 허리띠로 자기의 손을 묶어버리니까, 발을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왜 선지자가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의아하게 그 선지자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가부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신의 손과 발을 묶어서 당신을 체포할 것이니까 절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언을 잘하는 빌립의 4딸과 또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말을 듣고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냉철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 없이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랬던 누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역시도 가세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두로의 형제들도 그렇고 빌립의 예언하는 4딸들도 그렇고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으니까 바울을 옆에서 돕고 수행하는 이 누가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누가도 눈물로 호소하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저에게 결박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자기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을 각오를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각오를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던 겁니다. 즉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웬만한 고난, 웬만한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몇 번이나 경고를 하셨잖아요. 또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듯이 두로에 갔을 때 두로에 살고 있던 그 제자들로부터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의 네 딸들과 또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아가보,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누가까지도, 즉 바울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따져가지고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생할 일이 뻔한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바울 입장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자기 안위를, 자기 몸을 걱정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솔직히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어지겠다 싶은 조언은 말 그대로 나에게 득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 조언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쉽게 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편하고 손해가 덜 가고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길, 내가 손해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말린다면 그 길이 아무리 주님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말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그 길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즉 내 선택의 중심에는 나에게 득이 되나 득이 되지 않나, 그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찢기고 상하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과 아픔이 뒤따르는 예루살렘 행을 보여주셨던 것이, 즉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난과 아픔,
정말 심각한 고통이 너에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힘드니까 그곳에 가지 마라, 그런 의도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힘든 길을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일도 맡기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즉,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손해보는 길, 내가 힘든 길은 마다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고난이 있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니까 절대 그곳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길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절대 그 길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찢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그 사명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보면 그만두고 자존심 상하면 그를 짓밟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을 표대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 먹어서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가면 고난과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곳 말고도 다른 곳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갑니까?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울로서는 정말 그 만류를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국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환경보다도 자기 안위보다도 사명, 그 사명이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라 라는 그런 이런저런 압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앞의 손해와 고난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그 길 끝에 눈물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나를 향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나의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결정한 일들과 그 순간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결단들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의 소리와 현실의 유익 사이에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삶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이제는 멈췄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비난과 손가락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결단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비록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될 때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새롭게 써내려져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두루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